계속 지금 수요일, 금요일 계속 우리가 연속해서 지금 마귀의 어떤 미혹의 통로에 대해서 또 마귀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우리가 이제 파쇄하고 온전히 빛 가운데 의의 길을 걷고 빛 가운데 서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연장선에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알다시피 유다 땅에 무너지고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소식을 듣고 동생 하나니에게 이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성문이 떨어져 나가고 다 무너져 버리고 회파된 성전들을 보면서 재건하고 건축했다는 일념하에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오셨죠? 땅에 내려온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존권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내려와서 녹봉을 받지 않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때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느헤미야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어떤 공격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성령의 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새롭게 회개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며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분리되어져 버린, 그래서 성문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이제는 교회를 불법의 온상, 세상의 교두보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시점을 갖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한번 보수하고 또 무너진 데가 어디 있는가, 또 회파된 곳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실상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마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다시 지게끔 마귀는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여러분 자극을 줘서 동요를 일으키는 경험 못했습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것, 환경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계속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믿음이 무너지도록 마귀는 은혜 받는 곳에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계들을 오늘 말씀의 전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빛의 전략을 가지고 이 어둠들을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 외부적인 전략과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한 마귀의 공격 루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마귀가 선동을 합니다. 직접적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것처럼 강한 압박과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주고 또 그러한 혼란, 핍박,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자극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외부적으로 자극할 때는요, 다 한 손에 뭘 들어요? 무기를 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이제 연장을 두고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군복도 벗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면서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이 외세의 침략을, 더욱더 이 담장을 허물며 넘어오려는 이 마귀의 총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어떤 더 기회의 시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거꾸로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장을 봐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 지금도 여러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순교자라는 뜻이죠.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쳐 나갈 수 있게 됐느냐? 핍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결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의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진다는 것을 마귀가 깨달은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정적인 혼선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고 멈춰서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들고 슬럼프가 오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엘리야도 영적 탈진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 오는 이세벨의 어떠한 그러한 군대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영적 탈진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믿음 없는 소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두려움들을 여러분이 극복하면 우리가 외부적인 압력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8장 1절 거꾸로 해보세요. 1장 8절에서 8장 1절을 거꾸로 해보면 핍박이 오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교회 안에 종교적인 영들로 인해서 핍박이 오니까 자 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은 선교 확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핍박,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갑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핍박과 고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이 고난의 가치는 바로 우리를 인내함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부적인 공격 루트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내부적인 거예요. 문제는 내부적인 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보이는 어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크듯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공격 이 활로를 어떻게 개척하냐, 외부적인 것보다 무섭게보다 흉물하게보다 더 아름답게 더 교묘하게 은밀하게 역사하는데요, 이 공격 활로를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을 선동합니다. 죄의 욕심과 우리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우리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날마다 어떠한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선동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또 어떠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라지를 뿌려 선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격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이 고도의 전력과 전술, 이 내부적인 요인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제 뉴비전 교회, 분명히 이 교회가 동탄 땅에 세워졌을 때 마귀의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아마 전에 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어떤 영적 흐름들이 바뀌니까 이제 어떤 마귀의 흐름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흐름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이 동탄 땅을 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략할 거냐, 두렵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 은밀하게 접근할 거냐, 이 내부적인 요인들, 지금 그러한 전략들을, 고도의 전략과 전술들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 다시 한번 말하면 느헤미야 4장 6장은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5장이 내부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대 공동체 안에 문제로 인해서 성전의 그 전 역사가 중단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걸 극복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인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오늘 설교가 뭐냐면 이 작은 틈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이 작은 틈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작은 틈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한다? 틈을 통해 역사한다. 우리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저는 마귀에게 틈이 없기를, 마귀에게, 왜냐하면 마귀가 이 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뭐예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사람마다 틈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 틈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면 큰일이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틈에도 큰 틈이 있고 작은 틈이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서울까요? 작은 틈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흔히 생각했을 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큰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죄가 있을까요? 뭐 살인죄라든가 간음죄라든가 뭔가 보이는 어떠한 유형의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 작은 틈이 얼마나 무섭고 작은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거기에 거점과 교두보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그런 죄가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더 위험한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방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열이 펄펄 납니다. 39도 이상으로. 그러면 자각을 합니다. 아, 이거 열이 나구나. 위험한 병이 걸렸나?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폐암과 같이 자각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병들은 자각 증상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기가 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뭔가 우리 기준 안에서 큰 죄, 작은 죄, 무겁고 경한 이런 경중과 크기와 무게들을 율법적인 경향성, 우린 죄를 나누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크고 작다는 걸 나누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조그만한 데도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큰 틈과 작은 틈을 우리는 구분해 본다면 더 무서운 건 작은 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싶은 것은 이 틈이 뭐냐, 일단 틈이 뭐냐. 자, 틈은 여러분들이 상처라든가 또 뭐예요? 불법이라든가 죄라든가 쓴뿌리라든지 하나님의 뜻 밖에 거할 때 만들어지는 균열이나 구멍일 수 있다. 영적인 어떤 구멍이죠. 자, 왜 틈을 방치하면 무섭냐?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44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문이 열어져요. 문.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성벽에 문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양문, 미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동쪽 문이 출입구가 돼요. 성전에 보면 동쪽에 하나님이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에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어디서 나오냐? 동쪽 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문이 열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43절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을 축사를 합니다. 축사하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마귀는 항상 어떠한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역사할 수 있는데요, 이 숙주를 찾고 있어요. 가장 좋은 숙주는 이 돼지의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동물의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물의 몸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했듯이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원해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그러죠. 마귀는 여러분들이 허락을 한다면, 그래서 귀신 들렸다란 말이 쓰는데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마귀의 인격이 여러분 인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비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44절 보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돌아가리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축사할 때는 이 겹뿌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원뿌리까지 뽑고 완전히 그 집을 파쇄를 해야 돼요. 마귀가 어떤 곳에 집을 짓기 원하냐? 딱 보이는 곳은요, 딱 보이는 영역들은 이 빛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파쇄가 된단 말입니다. 빛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그 괴계를 알게 되고 이 어둠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 영역, 내가 아는 영역들, 하나님을 아는 영역들은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영적 무지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그것도 아주 조그만한 은밀하게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들을 그 조그만한 틈에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이게 그걸 교두보로 거점으로 이제 점점 잠식에 들어오면서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귀신만 쫓아내면 몇 귀신을 데리고 와요? 45절 보면 45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까지 들어옵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자,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7귀신 들린 자. 그래서 수많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밥이, 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기의 밥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하는 성전의 모습,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영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자신의 집을, 거처를 마련하길 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틈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 역사한다? 틈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한다? 더 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축사했지만 반드시 틈을 주지 말고 그 틈을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서 완전히 뭐예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귀가 하나님께 참석하고 고소할 수 없는, 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들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혈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틈이 없었다. 여러분들도 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마귀는 허물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요, 마귀 하수인들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잡냐? 이제는 틈을 찾습니다. 꼬투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 없이, 점도 없어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부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교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어땠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보면 가인은 어땠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였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왜냐? 7절에 보면 이 틈을, 사람마다 틈이 있을 수 있어요. 틈이라는 것은 상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교만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다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며 다시 한번 그 모든 공격의 활로 그것을 개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갈아엎으면서 기경하면서 주님 오실 길만 수축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고 너는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것은 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 듭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영은 거듭났지만 천국 들어가서 부활체가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영과 육의 싸움이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육이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왜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복종해 들어가야 될 그런 거듭나지 않은 거듭난 영역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의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죄의 죽은 자로서, 의에 대해 산 자로서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종케 하는 삶을 연단하고 연습해야 할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내 안에 틈들을 없애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 틈들을 파쇄하며 완전한 보혈의 장막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수를 누리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틈이 얼마나 무섭고 이 틈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 우리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가 있으면 오물이 있으면 뭐가 들끓습니까? 쥐가 들끓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쥐를 잡는 게 여러분 근본적인 방법일까요? 쓰레기를 치우는 게 근본적인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결코 파쇄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요 보존이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것은 그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틈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막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 더 들어와서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그 깨끗하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 집을 꼭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큰 틈이 아니라 뭔 틈을 좋아한다? 작은 틈을 좋아한다. 왜 그럴까? 자, 한 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큰 틈이라는 것은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댐이 균열됐다. 우리가 그러면 크게 균열된 어떠한 못, 이 교회 벽이 지금 균열이 보입니다. 눈으로. 야, 그러면 당장에 시멘트를 바르고 당장에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가치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고 바로 즉시 직결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틈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사소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파괴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균열이 그 조그만한 틈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마귀가 흐리게 한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작은 어떠한 틈들을 결코 방치하지 말고 이 작은 틈을 방치해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상실까지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 작은 틈을 방치하지 않고 이 적은 틈을 뭘로 보라? 큰 틈으로 보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큰 틈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다른 시각이 보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처리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작은 틈이 뭔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이 작은 틈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문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문 한 짝 떨어 나갔다고 여러분 이것을 작은 것으로 치부해서 놔두면요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다라고 판단해서 방치하기 쉬운 어떤 영역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프린트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적은 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 소자, 작은 것 등에 대해 덜 중요, 덜 가치 판단, 그름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그 틈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거기 밑줄 친 곳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이야기하셨고 마귀는 이러한 관점을 흐려지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틈을 우리 가운데 방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작은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자동차의 유리가 살짝 깨져 있었어요. 이쪽 문이 살짝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길가에다가. 나중에 일주일에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차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왜? 동네 불량애들이 어차피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방치되었나 보다. 조그마한 틈을 기회로 삼고 마귀들, 어린 불량 학생들이 전부 다 깨뜨리고 그 안에 모든 물건을 탈취하고 난장판이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흔히 작은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법칙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사각지대 안에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빛의 말씀을 듣고 전력과 전술을 말씀을 통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보이지 않은 영역들이 주님의 시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마귀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비전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마음부터, 시점부터, 내려오는 순간부터 마귀들이 근심엔지라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는 그 적은 틈들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아는 만큼 틈이 보이게 된다. 결국 이 틈이라는 건 영적 무지의 산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걸 틈이라 여기지 못했고, 이 큰 어떠한 죄를 작은 죄가 치부했는데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죄,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죄,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작은 상처가, 이것이 마귀가 교두보를 마련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이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을 어떤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서 2장 15절과 갈라서 5장 9절 한번 우리가 했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또 갈라서 5장 9절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터지느니라. 먼저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작은 것과 적은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우리가 항상 사소하고 작은 것들, 적은 것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관심한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의 가치들, 영향력들, 파괴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누룩이에요, 작은 누룩이에요? 보세요. 작은 죄가, 여러분이 방치한, 교회가 방치한 조그마한 죄가 온 덩이에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퍼져서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영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한 영혼이, 한 미꾸라지가, 한 누룩이, 한 여우가 교회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온유함과 사랑과 매를 가지고 치리한 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룩을 잘라냈는가? 단순히 조심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도자 그것을 제거해 줬는가? 남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퍼진다는 거예요. 이 적은 누룩, 조그만한 죄, 큰 죄만이 문제가 아니다. 살인죄, 간음죄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기, 질투, 내 안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만, 그 모든 것들, 또 교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어떠한 조그마한 흐름들, 이것까지도 민감하게 영분별하고 잡아내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온 동에 퍼져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직감을 하고, 하나님 주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예견하면서 막아주고 처리해주는 그러한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믿습니까? 이 적은 것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요. 그래서 저도 적은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분명히 적은 누룩은 온 동에 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지만 하나님 나라도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조그만한 씨, 겨자씨할 만한 씨가 자라나서 새도둑이들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여러분이 조그만한 씨 안에 잠재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룩을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썼고 죄의 비유에서 쓴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지만 아가서 2장 15절에도 큰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이 자카리가 사막에서 이 포도원의 뿌리까지를 갉아먹는답니다. 한 마리가 전체 포도 농사를 마친대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나의 신앙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영역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지금 아가서 2장 15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훼손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작은 여우는 뭔가, 내 안에 적은 누룩은 뭔가,
큰 것 항상 인식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알므로 이 적은 틈이 큰 틈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이 적은 누룩이라고 생각했던 방치했던 그 누룩들을 오늘 제거하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화를 통해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이와 같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성경으로 한번 읽어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자, 방금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또 이러한 이 조그만한 씨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자, 시작.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의 존재됨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 열매를 거둔다는 건데, 말씀 씨 뿌린 비유를 보면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씨가 이러한 영향력 안에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씨 안에 감춘 하나님의 영적 DNA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믿음의 단계와 분량,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됨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작은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치부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인식을 하고 어떤 무엇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계속 보면서 인식을 하면 더 설교가 듣기가 쉬워집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 작은 것들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어떤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을 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율법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말이냐, 좀 마지막에 하겠지만 어떤 우리는 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뭔가 어떠한 크게 볼 것들을 크게 보는 거죠. 어떤 예배보다 내가 목회자를 들면 내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를 만들고 어떤 큰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거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큰 능력을 받고 큰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들을 나는 크게 보고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열매 맺는 것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으로 치부하기 쉽고 사소하게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영역들이 주님 보시기엔 큰 것일 수 있고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무엇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경향성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죄, 간음죄가 굉장히 크게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어떤 생각, 어떤 교만들, 우리 안에 뿌려진 그런 교리적인 씨앗들, 우리 안에 그러한 용서하지 않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주님은 크게 보고 이것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크게 예배하고 크게 사역하고 크게 무엇을 하는 것도 우리는 큰 사역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들어오지 못함을 통해서 우선순위 우리가 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고 여기서 빚의 전략을 받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사소하게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고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예수님도 이러한 적은 것과 작은 것에 대한 관점들 계속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자, 큰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적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지만 이 적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지만 기도가 믿음과 분리되면 기도를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많이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고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쭉 읽어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1장 3절에. 자, 두렙돈 과부 헌금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보다 상대적인 걸 보면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냐? 3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다고, 많이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4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선하신 뜻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듣는데 우리가 계속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공명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돈을 많이 넣는 게 또 많이 심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판단은 철저하게 상대적이구나.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소유 얼마 안 되지만 전부를 뒀던 그 중심을 보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심었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이 틈 중에 작은 틈들, 어떤 우리 모든 어떠한 영역이 작은 사소하고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떠한 영역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관점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 이미 네가 작은 것에 충성돼 있고 작은 것에 헌신돼 있으면 네가 큰 것도 충성된 자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작은 것, 적은 것, 작은 자, 이러한 적은 영역들, 이런 모든 부분에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고 또 이런 적은 누룩이라든가 작은 여우라든가 이러한 적은 것들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만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것을 좀 배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답니다. 바리새인, 모세, 발람, 사울 이 네 명을 통해서 틈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이 작은 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되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작은 틈을 큰 틈으로 보는 그러한 변화 시간 가운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달고 성전 역사를 일으켰듯이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귀가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고 마귀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네 명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잠깐 한 10분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 네 명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프린트문에 적어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됩니까?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가장 큰 목적이지만 초신자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여기까지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러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뭐하지 못하게, 종노로 하지 못하게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왕이 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용서 행하시죠? 그런 모든 어떠한 행위의 삶의 기준이 돼. 그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삶으로 기준을 나타내러 오셨는데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이 바로 본질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한 사랑을 삶과 진리로 가르치고 삶으로 언행심사 일체 삶을 통해 나타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듯.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왔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왔다는데 그게 뭔가? 우리의 이런 작은 틈들을 뭐요? 이제는 인식하게 만들어서 어둠 가운데 종로로 하지 않고 온전히 빛의 사람으로 빛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작은 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틈이 뭔가? 우리 안에 무엇을 사서야겠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무엇을 사서야겠는가? 마르다가 무엇을 사서야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사서야겠어요. 왜? 하나님의 큰 일은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뭔가 몸으로 부대끼는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르다가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르다는 게을러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고 우선순위가 뭔가.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뭔가가 신약의 성경의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마귀가 돌파하여 들어오는 작은 틈을 막아보자. 이 작은 틈을 막아보자는 것은 영적 무지를 깨트려 보자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깨트려 보자는 겁니다. 자, 영적 무지.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두 가지만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두 번째는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뭐가 위험하다? 죄가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으면 또 충격받을 거예요. 이건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죄의 영역인데 이것 때문에 설마 내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율법적인 태도가 사라져야 돼.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왜? 어떤 분들은 담배 펴도 되냐? 술 먹어도 되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술, 담배 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악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걸 말하는 사람의 경향성 안에는, 율법적인 경향성 안에서 죄의 무게와 경중을 스스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흰 백지와 같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분의 성품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 곧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계명은 그분의 하나님이고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백지 같은 흰 성품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다 뭐예요? 성품이 훼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살인죄는 가늠죄는 싫어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시기 같은 건 괜찮을 거야. 내 스스로가 허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이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죄를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겁고 가볍고, 여러분 이런 죄의 경중과 무게를 나누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작은 죄도 죄다. 작은 틈도 틈이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한 죄가 나의 큰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조그마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영이 민감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며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자라간 자들은 나의 조그마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시각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죄, 간음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소의 위치일 뿐입니다. 감옥 안에 있고 감옥 밖에 있다. 또 위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법에 의해서 고소가 되어서 판결을 받아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 말해요. 가늠한 영이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있을 때 다 양심에 찔리고 호소해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죄, 살인죄, 칼로 찔러서 누굴 죽였어요. 이 살인죄보다 이 살인죄, 그런데 우리는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러한 죄만 살인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륜과 외도해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간음한 죄를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우리는 매일 그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안정감에서 기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작은 죄 사소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방치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 온전한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하는데 이러한 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더 이상 종노하지 못하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도록, 의가 너희를 주장하도록, 예수님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늠한 자, 여러분 제가 그 요한일서에 보니까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3장에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인죄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미움이라는 것.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산상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삼상순의 삶을 사는 자들의 것이에요. 이것을 말 그대로 1.1획도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본질을 버려버리고 비본질만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요. 이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계명이 뭐냐? 온전한 사랑이 뭐냐? 온전하게 계명을 행하는 게 뭐냐? 마음속까지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3절에 니들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았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들고 예배 생활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예배하러 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와의 관계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해소하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어떠한 죄의 영역이 있고 어떤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예배가 큰 것으로 생각했지? 그러나 작은 어떤 행위라고 생각했고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던 사석에 연결된 그 작은 틈은 뭐였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이 관계가 죄의 영역으로 막힌다면 막힌 그 장애물을 치우고, 그리고 네가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와서 그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우선순위입니다. 아, 예배가 안 중요합니까? 아니요. 따라하면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 뭘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왜요? 시편 50편 5절 봐보세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왜 언약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냐? 예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작은 틈과 여러분들 그 어둠의 영역 사각지대들을 빛 가운데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예배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택하였고 불렀고 그들은 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배가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어떠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참 본질은 뭐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보게 되고 이젠 사소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나의 잘못된 영적 무지에 노출된 그러한 어둠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파쇄되어서 온전히 비단에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냐? 성경은 수없이 얘기한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제는 제사,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지키며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리 이삭을 따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의 색 친구처럼 여러분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창조의 목적인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근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어디서 배워라? 뉴비전 교회 와서 배워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명령을 당부하셔서 가르쳐줘라.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바리새인 영이 뒤덮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욥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오히려 의인들을 참수하고 의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려 하는 가인과 같은 삶이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도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데 제사가 인애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애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를 품고 일해야 되고 그 사랑을 띠를 두리고 그 모든 사랑 안에 그 모든 구제와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우리 어둠을 빛 가운데 파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소경된 바리새인은 맹인된 지도자여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님이 이 땅에 소경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지 예수님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나의 죄를 그대로 방치한 채 마귀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틈을 언제나 열어둔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은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는가. 큰 것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작다면 작은 틈도 죄다. 오늘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만한 죄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다.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상처도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노출시키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상처도 나중에 스위치가 켜진다니까요. 이 상처가 악순환되고 또 상처를 주고 이 상처가 계속 변형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니까요. 모든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지시기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균열도 어떠한 작은 생각도 그것도 말씀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두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밀어내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조그마한 지혜도 그것을 배설물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으며 나의 집을 채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를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조그마한 틈도.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빛으로 비춰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서 마귀가 접근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이 말씀이 무겁고 어려운 것도 아니요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뜻을 여러분 이해하고 분별하고 정하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왔구나. 이제는 나에게 기준을 제시하러 오셨구나.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제사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사랑이 더 나타난 자. 마리아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본질을 갖고 일했다면 마리다도 최고였어요. 마르다는 본질이 없었습니다. 본질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있었다는 겁니다. 일만 했습니다. 노동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4명을 드러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모세와 발람과 사울까지 추가해서,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왔을 때 답답함을 토로한 한마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너무나 이 종교 시스템을 보면서 답답했던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로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3절, 23절, 2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인 특색과 영적인 특징, 분위기,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 23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율법, 말씀에 더 중한 바를 깨닫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음을 내가 나눠버리는 거죠. 분명히 큰 틈인데 이 사람은 작은 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위치에 앉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했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말합니다. 사내들이라는 공회 가운데 소속돼서. 그런데 보세요. 11조는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뜨려 주는데, 야, 니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어. 11조 드리는 거 맞아. 근데 너희들이, 내가 그랬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 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본질이 있다. 우리가 주방 봉사해도, 오늘 일일 찻집을 해도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그게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 없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되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3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 구조가 병행했을 때 사랑과 공의가 빠져. 다시 말해서 5개입니다. 그다음에 사랑, 공의, 정의, 긍휼, 믿음, 이 5가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이 이제 정확하게 한 줄로 이 세대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요. 맹인이 되었다. 맹인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인도자요,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에서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도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 하루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도다. 이 화 있을진저. 왜 그랬냐? 이들은 율법의 더 중한 바를 못 깨달았고 예수님이라는 세일이 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과 뜻들을 계시할 때 이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할 때 패러다임을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예쁘대로 전통적인 교리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나는 거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지 않겠다, 그러면 말씀이 안 열립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막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입니다. 뭐라고 하냐?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를 먹을 때 채를 위에다가 둡니다. 하루살이나 팔이나 모기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먹는데 더 이 부정한 곤충이에요, 하루살이는요. 그리고 낙타는 뭐냐? 낙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 동물이 정한 동물이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낙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로서 이 부정한 조그만한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더 부정한 낙타는 삼키는 멍청한 사람들이요. 하루살이 채가 낙타는 걸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더 율법에서 더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결법을 마련하고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정결해야 된다라고 뭐 세세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교리를 만들지만 오히려 비본질은 뭐예요? 비본질은 사라져버린, 오히려 더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그 당시 본질이 벌어져버린 그들이 더 뭐예요? 여기서 낙타를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작은 틈이 뭐였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작은 틈이 뭐였습니까? 본질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을 세세하게 더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그들에게는 작은 틈이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걸 읽고, 로마서 10장 2절 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가 세워져야 되냐? 그 열심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게 좋아요. 이단들은 열심만 있습니다. 방향성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면 신앙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부흥은 방향성이다. 정확한 말씀의 방향성 가운데 속도가 나야 가속도가 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습니다. 비본질을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겉만 회치랍니다. 겉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 생활은 하지만 그 속에 썩은 송장과 같은 그 실체를 주님이 드러내시고 너희들은 그 인애가 뭔지,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그러한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틈은 뭡니까? 그다음에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이 그들의 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본질과 우선순위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틈입니다. 모세의 틈. 무엇을 작고 무엇을 사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나는 신앙의 섬에서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대형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면 그것이 불법이 내게 틈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빛이 비추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것들이 내게 마귀에 역사할 수 있는 조그마한 틈이었구나. 이것들을 파쇄하고 이 작은 틈이 여러분의 큰 틈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같은 문맥 안에서. 자, 두 번째는 모세 틈인데, 자, 어디를 먼저 보냐?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처음에 모세가 엄청난 사역을 받아요. 저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르비온교회를 세웠고 큰 비전을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주 안에 자랑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또 그래서 미국을 바로 날아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제가 후회된 것이 뭐냐?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살림을 안 샀습니다. 당연히 외국으로 갈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외국 간다 그랬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전 세계로, 그래서 그 말을 해서 외국 갈 것 같았기 때문에 살림을 안 샀는데, 한국에서 개척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살림을 안 사서, 살림이 지금 사요, 지금. 살림, 신혼 때 살림을 안 샀어요. 그걸로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조금 호화롭게 했는데 살림을 안 사서 지금 삽니다. 너무 그때 내 열심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저게 틈이 된 거죠. 온전하게 인내가 필요했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몰랐기 때문에 내 열정과 내 욕심 때문에, 큰 사역이라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미리 내가 행동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살림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엄청난 사역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얘기를 듣게 돼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인도자가 된다. 그러면서 네가 이 산에서, 이 신의 산, 네가 지금 가시떨기가 불붙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애굽의 그 백성을 이곳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성막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사를 널 세울 이유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웠으면, 근데 저는 항상 두려운 게 그 다음 4장이에요. 왜? 나도 언젠가는 퇴출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받았지만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한 번 어떤 사람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언은 조건적이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제가 증거를 4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기름부학교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악심을 품고 나는 이제 설교할 때 대충 하고 나는 세상으로 더 들어갈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예언을 줬지만 그 예언도 되겠습니까? 조건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들면 내가 적과 꿀을 따고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설교를 할 때. 근데 결론적으로는 2명 들어가요. 적과 꿀을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왜 약속이 틀리냐? 반드시 조건적인 걸 기억해.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말씀도 네가 예수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런 성경의 수많은 조건을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직 믿음과 조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의 원어적으로 오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 루터 때 오직,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항한 것이냐? 이 천주교에 대항한 거였어요. 천주교의 구조적인 행위 구원에 관한 그러한 모순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영역에서 강조점이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루터는 행함 있는 믿음, 즉 다시 말해서 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다는 이 야고보서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큰 사역을 맡아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몇 절이죠?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켰고 이제 만들었는데 80제까지 연단을 시켜놨는데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나도 죽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25절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 다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작은 틈을 방치를 한 거예요. 작은 틈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방치를 해버렸어. 왜? 자기 아들 할례를 안 시켜가지고. 아니 엄청난 큰 사역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아들 할례를 안 시켰다고 하나님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큰 사역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 할례 의미가 뭔가를 이제 성경으로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 배울 건데 이게 신약성경에 가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표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외면적인 표지가 되는 거죠. 내가 할례를 행한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이 평지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니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고통 중에. 그런데 이 믿음의 어떤 표현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 받고 아무는 동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항상 어떤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고 사역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 베드로야, 네가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전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관계를 묻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안에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역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사역이 증진되고 사역에 힘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담대함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그 관계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전쟁할 힘이 납니까? 용기가 납니까?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례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포피를 잘난다는 것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죄에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해 산 자로서 거룩함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세례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가정 안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유대사회는 그런 가족 안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 장면이 왜 여기에 나오냐? 그만큼 사역보다 뭐가 중요하냐? 그럼 모세의 작은 틈 뭐였냐? 이걸 사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우선순위가 뭐냐? 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비본질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 본질이 있게 하고 그리고 본질 안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들어와서 마지막 영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고도의 전략으로 내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 활로를 개척하고 계속 그 길을 만들어낼지라도 파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너희는 인애가 제사보다 나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그런 부분 안에서 모세의 틈이 뭔가. 마지막 세 번째 발람의 틈은 뭐냐?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사역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발람이 어떤 자였냐? 민수기 22장 세 구절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자, 이것을 예화를 드니까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22장 38절. 발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발람은 아니다. 아니요,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였고 그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이방인 부흥사. 발람이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저주 좀 해주라고. 그런데 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저주 주라고 하니까 발람이 와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축복을 전하게 하니까. 38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발람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23장 12절 다 읽지 못하고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이 발람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 읽어도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계속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가 예언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니까. 그만큼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는데 발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보세요. 예언을 아무리 잘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칭 선지자라도 해 권능을 행해도 왜? 불법을 행하니까 지옥 가는데 발람이 뭐가 작은 틈이었냐?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사역 잘해도 탐심 제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교훈을 이거를 설교하면 목회자들이 개혁이 일어날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나는 사역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하나님 제가 탐심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부분들이 커요 저한테는. 그다음에 사소한 게 크게 보일 때 성숙함의 시작이 된다. 굉장히 그래요. 제가 작은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고백해 내야 돼요 나중에. 큰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굴 시기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니 어떤 초신자들은 권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권사님은 기도할 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을까? 회개할 게 뭐가 많다고 저렇게 하루 종일 회개하고 있을까? 나는 5분만 하면 끝나던데. 그것은 성숙함에 따라서 죄가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우두머리다. 성숙되니까 죄가 보이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알게 되고 사랑을 계시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 적은 틈이 더 이상 적은 틈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적은 틈까지, 사소한 죄까지,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까지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하게 마귀에게 승리하게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람이 이렇게 정확했어요. 그런데 왜 발람이 문제가 있냐? 불명예를 얻냐? 민수기 24장까지. 자, 22장 한 구절 읽었고요. 23장 한 구절 읽었고 24장도 한 구절 읽어야죠. 24장 10절. 24장 10절. 자, 24장 10절에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 그들을 축복하고 기름 부음이 강력했죠. 기름 부음이 강력했지만 우리가 배웠죠.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인격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하도 인격과 기름 부음이 비례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람의 신학적인 수준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해도 지혜와 겸손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만들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지만 따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함정이 될 수 모르는 사람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22장, 23장, 24장까지 우리가 발람이 기름이 정하겠지만 느헤미야서나 신약 성경은 어떻게 발람을 평가하고 있고 어떤 것이 적은 틈이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느헤미야 13장 10절.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 2절에 보면 2절. 자, 이거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 발람이 탐심, 뇌물 때문에 이것이 적게 여겨진 거야. 작게 여겨진 거야. 자기는 이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뇌물 때문에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신 사건이 아까 그 사건이고. 자,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하냐? 자, 유다서 1장 11절. 신약 성경에는 이 발람의 작은 틈을 뭐라고 하냐?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좋은 길로 갔다가 의의 길로 갔다가 점점 불의의 이 탐심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화를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까지. 자, 베투 2장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자,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바른 길을 떠납니다. 좋았던 길들을 떠나서 미혹이 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여자 때문에.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에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한번 작은 틈을 방치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내가 구원을 이미 따놨다는 그 당상, 구원을 따놨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구원의 길이 뭔지를 진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점은 작은 것에 있다는 걸 나는 봤고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걸 봤고요. 예수님의 관점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탐심이 큰 것이었는데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력했지만 그는 불법을 통해서 뭐예요? 이 불법이라고 표현한, 그다음에 불법은 죄다. 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지만 적은 죄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발람은 죽임을 당했고 민수기 31장에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 다음 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고전 9장 24절 보세요. 성경은요 계속 이 문맥과 문맥 안에서 같은 성령의 흐름 안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역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포하고 전도하고 나는 너희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일한 대로 상을 받고,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어떠한 부분을 알아. 우선순위를 알아. 왜? 나는 그것이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이것들이 완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이 가려줬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쇄했기 때문에 틈이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자, 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지만 나부터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뭐한다? 도리어 뭐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작은 틈이었나.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 이 예화를 통해 무엇이 작은 틈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받고, 여러분들이 이 작은 틈이 큰 틈으로 보이며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빛 가운데 모든 사각지대 가운데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사소하고 덜 중요하게 여겼고 덜 가치 있게 여겼는가? 나는 작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는가? 나는 큰 사역, 큰 죄, 큰 어떤 상처, 이런 처리할 영역들은 그거 적극적으로 처리했지만 그런 것들을 방치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력을 맛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알수록 적은 죄에 민감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99% 순종을 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1%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들을 잡아오면서 나는 순종했다, 여호와여 기뻐 받으소서 했던 영적 무지했던 사울이 1%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1% 불순종해도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온전함으로 들어올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온전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래서 날마다 나의 1%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틈이 없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온전케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